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지금 교제가 다 있으신가요? 혹시 뭐 교제가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PPT 화면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주제는 십과입니다. 십과. 십과를 다 보시고요. 자, 제 십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장 LBC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는 A, B, C, D, E, F, C 뭐 Z까지 해서 각 첫 영문자의 이니셜을 따서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 기초 성경 공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재가 상당히 좋은 책이고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성도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학교 가서 뭐 복잡하게 많이 배우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성장 ABC 교재만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신학교 가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괜히 신학교 같은 데 가서 이상한 인본주의 신학 또 굳이 들을 필요도 없는 뭐 목회 3당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실천 신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뭐 신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학문으로 이제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 그 자체를 배우는 거는 교회가 제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교재 정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따라오셔도 지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성경 ABC 1권이고요. 2권이 있거든요. 2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경의 ABC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번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ABC 기초 시리즈와 그 장성한 시리즈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하는데 풍성한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이 교재도 한번 쭉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시는 말씀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십과의 그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은 성경 기독교의 요지와 실체이며 중심과 본질이신 분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빼버리고 이슬람에서 모하메드를 빼버리고 몰몬교에서 요셉 스미스를 빼버린다 할지라도 그 신앙 체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신앙 체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규율이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인격을 통해서입니다. 이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분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라고 먼저 간단한 질문을 이제 가볍게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기독교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자매는 기독교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원래 기독교가 이제 한자에서 왔는데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제 한문으로 이제 쓴 게 기독입니다. 기독.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그러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신앙이다.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신앙 체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잠깐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주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네, 완전한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뭘까요? 예수님이 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A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교재에 보셔도 되고 이제 스크린을 보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제가 스크린 준비했으니까 스크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번에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그런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한글에는 그냥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woman. 네. 그래서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A번을 한번 보면서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뭐 뜻할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대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뱀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이 3장 15절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 씨와 그녀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라고 되어 있는데 씨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씨, 내 씨 하게 되면 누굽니까? 내 씨게 하게 되면 뱀의 씨니까, 사탄의 씨니까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녀의 씨 하게 되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A번에서 한 것처럼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분, 그분을 바로 가르칠 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성경에 가보게 되면요,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 씨와 후손은요, 그 의미와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씨는 한 분을 가리키지만 후손은 집단적으로 이제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과 해석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릴 텐데, 그 씨는 바로 이제 뱀의 씨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 씨는 바로 우리 그녀의 씨를 얘기합니다.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 마귀, 바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이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마귀는 그의 발꿈치,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그녀의 씨로 오신다. 왜 그녀의 씨만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남자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 없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녀의 씨라고 여기 대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다. 그 다음 B번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번. 마리아는 보통 사람과 같이 임신을 경험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는 우리 교재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빨간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불렀더라. 불렀더라가 뭘 뜻합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제 했다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C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년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빈칸에는 이제 자랐습니다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아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아이처럼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D번의 이 가로에는요, 그 해답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D번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예수님께서는 전형적인 누구처럼 보이셨다는 겁니까? 유대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자, 요한복음 4장 7절과 9절 말씀 제가 이제 한 것 찾아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셨다는 겁니까? 전형적으로 유대인 남자였다는 겁니다. 유대인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네. 왜 우리 동양인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 서구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인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저 사람 보면 중국 사람 같다, 저 사람 보면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굉장히 이제 앙숙 관계였지만 한 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 청년인 것을 금방 알아채웠다는 겁니다. 우리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주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대언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서 대언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아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아함, confineness, 아름다운 beauty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건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해 놓은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층에 가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미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형상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을 보면서 뭔가 차이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면 주로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 이렇게 성화로 그려놓은 아주 긴 장발에 이런 마치 이제 미소년 같은 그런 아주 잘생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우아함도 아름다움도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딱 보면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26장 48절 4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자,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서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이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몰랐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밤에 키스를 해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이 책을 이 교재를 만드신 이 서전트 목사님은 또 굉장히 흥미롭게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왜 키스를 했냐? 바로 너무나 평범하셔서 예수님이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성화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정말 잘생기고 긴 머리에 너무나 이렇게 아주 마치 오늘날 보는 아이돌 같이 이렇게 잘생긴 그런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표시를 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해석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부가적인 사항은 오늘날 이제 종교 예술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에서 예수님은 파란 눈과 길게 기른 금발머리와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온다는가 이거 주님이 별로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아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금방 알아봤던 것처럼 아주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올리브색의 피부와 갈색 눈과 그리고 짧은 검은 머리카락을 지니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턱수염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서전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실 때마다 누가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가든 이제 기독교 상징물을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초상화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분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왜 완전한 인간이셨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F번도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치심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충 보면서 건너뛸 수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여행에서 지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런 그 육신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슈퍼맨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네. 근데 G번은요. G번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피곤하셔서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여러분 배 타고 한번 잠을 자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배 타면서 잠을 잘 잡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해군 생활을 할 때 야, 너 참 배 잠 잘 탄다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배를 잘 탄다는 얘기를 들려면요, 이게 우리 뭐죠? 이렇게 구토. 예.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파도가 많이 쳐도 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울렁거니까 이제 파도 때문에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저는 구토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또 세 번째 뭔지 압니까? 잠을 잘 잤습니다. 이제 군함을 보게 되면요, 엔진이 너무나 크고요. 이 군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엔진이 있습니다. 일반 상선하고 달리, 일반 상선은 이 수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 큰 게 이제 하나가 있다면, 군함은요, 디젤 엔진과 또 이제 어떤 적군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항해를 하기 위한 가솔린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여객기 있죠? 여객기에 달려 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갈 때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디젤 엔진을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엔진을 전환해서 고속으로 갈 수 있는 가솔린 엔진을 하게 되면요,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하는데 저는 잘 자요. 네, 엔진 소리, 진동 소리가 있어도 너무 잘 자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배를 타고 군생활을 하는 데서는 참 최적합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아니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가운데서도 주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표현이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해군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F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H번입니다. H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당연히 우리 인간처럼 또 음식을 먹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I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고뇌도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좀 흥미롭게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이 아니라 1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쭉쭉 가게 되면요, 1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엘리엇은 엘리야살을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렇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야곱이 되죠. 근데 예수님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가 되는 겁니까? mat단이죠. 잘 기억합시오.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왕가의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는요, 잘 보시면요,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왕가의 계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을 가보시게 되면 (3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3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맨 끝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시작합니다. 거꾸로. 위에 38절, 37절, 36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어디 가서 예수님이 나오면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 다음에 누가 있죠? 야곱. 야곱 다음에 누가 있죠? 맏단이죠. 근데 누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요셉, 헬리, 맏단이 나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할아버지 이름이. 성경이 틀렸을까요?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해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그 왕가의 계보이기 때문에 양아버지였던 요셉의 계보입니다. 요셉의 계보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어머님 마리아의 이제 계보입니다. 마리아의 계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은 30살쯤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The Son of Joseph 할 때 son은 고딕체로 써 있습니다. son이 고딕체로 써 있는데 뒤에 헬리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which was the son of 헬리 할 때 이 son은요 이탈릭체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탈리체로 표현했는데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된 거냐면 son-in-law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헬리의 사위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한 여자 마리아의 이제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이제 족보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더라. 참으로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고뇌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똑같이 모든 점에서 똑같이 느끼셨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없다니까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K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원래 아담의 남편인 이 남자의 피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이제 유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로 인해서 처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하셔서 그 남자로 인한 관계 없이 처녀 탄생했기 때문에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우리 이제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다른 점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엇이 없던 겁니까? 죄성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L번을 보겠습니다. L번은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셨습니다. 인간처럼 지치심, 주무심, 시장되심, 고뇌, 시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단계가 남아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셔야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토록 이제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이 공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계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지녔던 인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요?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I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Z번 한번 내보면, J번을 내려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은 우리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찾지 마시고요. 디도서 1장 3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언급되고 있는 분이 누구를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사전 읽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여 누구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L번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만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여기 제가 찾아놓은 거 우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것만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 스가랴서 12장은 지상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다.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로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자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대언하신 그런 말씀인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from everlasti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과 NIV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흥미롭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보실 필요 없고 파란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NIV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from everlasting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from ancient times라고 해놨습니다. ancient time. ancient time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고대의 어느 시점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분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약화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만 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과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を마치겠습니다.